우리 금년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까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레아의 찬송입니다. 레아의 찬송.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 참 행복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좋은 직장과 또는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내가 산다면은 정말 나는 참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다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나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정말 내가 좋은 배우자만 만난다면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우리 또 이렇게 둘이 여기 만났죠?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살면은 참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여 재산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으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세 목회를 하면서 그 가정을 가진 그 1.5세와 2세들의 그 가정 가치관을 참 보아오면서 우리 이민 1세 부모님과 참 어떤 경우는 참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이 가정관의 그 가치관 그것을 보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참 그 우리 1세 부모님들은 미국에 처음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또 집을 사고 차를 구하고 참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참 이룩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1.5세 2세들은 여기서 자라면서 많은 경우 사실은 그 부모님의 그 어떠한 따뜻한 그러한 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자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2잡 3잡 뛰시면서 열심히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사실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경우 여기서 자란 우리 1.5세 2세들은 참 우리들끼리 그냥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알아서 자랐습니다. 알아서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 그 부모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도 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말 손꼽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참 이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이러한 시간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 가정에 대한 아픔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자라면서 또 건강한 부부 사이를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러지 않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 참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집에 돌아오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티각티각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가 이렇게 원만한 그러한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 좋은 미국에 이민 온 것 그 자체가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는 굉장히 충성과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가정보다는 직장, 가정보다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라는 1.5세와 2세들은 참 좋은 가정을 갖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참 그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비록 목회를 해왔지만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정말 좋은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한이 맺혔기 때문에 좋은 가정이 되어야겠다.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이들을 참 키워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 1.5세 2세들은 굉장히 아주 충실한 그 헌신적인 그 가정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반면에는 이 교회 생활은 사실 그렇게 헌신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헌신이라는 건 참 너무나 그 감히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좋은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도 인생의 해답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이민 오는 것 그 자체로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자녀들도 이 좋은 가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도 참 각자의 그 사랑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소망과 갈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참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야곱은 그 소망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레아도 역시 그 소망을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그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는 것은 결국 절망과 좌절과 실패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소망을 인간적인 사랑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 행복은 설사 내가 그것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좌절하고 금방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킵니다. 나를 충족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이 영혼의 갈망, 이 마음의 이 열정, 이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야곱을 사랑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이 참 사랑을 찾는 갈망, 이 longing for the true love and true fulfillment in life, 이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서 뺏었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서 이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은 너는 이제 죽었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이리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그 외갓집,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떠나갑니다.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dysfunctional family죠. 그렇죠? 정말 요지경 가정입니다. 그렇죠? 뭐 형이 막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엄마는 또 동생을 또 빼돌려서 자기 처갓집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서 외갓집인 그 외삼촌 라반 집에 와서 이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카 야곱이 아주 일을 잘하는 유능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만 잘 데리고 있으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라반이 보통 또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돈으로 바꾸는,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카 야곱을 보고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을 해서 창세기 29장 그 15절에 보면은 그래, 네가 이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줘라. 그런데 너의 보수가 무엇인가 나한테 말을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레아였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라헬입니다. 라헬.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죠. 라헬, 레이첼을 달라는 거예요. 라헬을. 내가 레이첼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찍었어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을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구상했냐면은 곱고 아리따우다 그랬어요. 곱고 아리따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곱고 아리따웁니다. 아주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아름답고 정말 매혹적인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에게 빠졌는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고 연애를 즐겼는지 이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게 그냥 휙 가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다 지났어요. 지나니까 21절에 야곱은 라반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 학자들은요, 이런 말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얼굴을 붉히고 거북할 만한 그러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를 뭐라 그랬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미성년자 없죠? 이 말은 그와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역사적으로 이 모든 유대인 랍비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든 그러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풍기문란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시대도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가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곱의 그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 있길래 야곱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 야곱이 되어버렸는가? 얼마나 한 여자를 위해서 그 마음이 전심으로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완전히 감정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게 다 완전히 그 여자에 그냥 완전히 팔려버렸어요. 근데 누가 있죠? 이런 상태가 있으면은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마음적으로는 뭔가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에 막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죽기다 해가지고 막 팔려 있는 거,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무언가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시츄에이션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누구만 좋아했죠? 형 에서만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어머니는 자기가 사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머니와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없고 유산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혼자 객지에 와서 있는 그러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라헬을 만난 거예요. 라헬을 만나니까 라헬과 같이 이러한 아름다운 여자가 또 있을까?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예쁘고 이렇게 매혹적인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여자만 갖는다면은 나는 팔자를 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이런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없는 이 삶이 고쳐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내 삶의 의미가 바로 이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모든 나의 문제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오직 라헬에게만 찾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들, 이런 엠티네스를 가지고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성적,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 패션을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TV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여자라든가, 어떠한 커리어라든가, 어떠한 패션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안만 갈구하고 행복을 거기서 찾는다 해도 자꾸 채워도 거기는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왜?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이 사랑에다가 온 소망을 둔 이 야곱은 결국 좌절감과 절망과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여기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오랫동안 자기를 섬겨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죠. 그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다가가서 그럽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7년을 일하겠다. 여러분, 7년을 일하겠다는 것은요, 사실 얼마나 이 야곱이 지금 정신이 나갔는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이 결혼을 할 때 여자를 데리고 갈 때 그 아버지에게 이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게 한 30에서 40 셰켈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일하게 하면 한 셰켈에서 한 1.5 셰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30에서 40 셰켈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거의 1년은 안 될, 1년이 넘나요? 한 달이니까. 몇 년치네요. 그죠? 3, 4년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7년 동안 일하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보통 그 주는 값보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라반은 이 야곱이 벌써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 딸에 완전히 홀려있구나. 나는 이것을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약점을 잡힌 것입니다. 완전히 라반에게.
그래서 이제 외삼촌은 야곱을 평생 잡아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야곱에게는 금방 지나갔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기한이 되어서 하니까 이제 라반은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신부가 이제 야곱의 텐트로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베일 있잖아.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어저께도 그 우리 지나가 딱 이렇게 딱 들고 오대요. 예. 이게 가리는 거, 베일을 딱 가리고 딱 들어오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밤이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 여자가 라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럴 줄 알고 같이 이제 첫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보세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자고 나서 보니까 동생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잠을 자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신혼 다음 날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은 이 성경은 참 이렇게 웃기는 좀 이렇게 좀 짓궂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황당한 일입니까? 7년 동안 이 한 여자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결혼식 다음 날인 아침에 다른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화가 났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당장 삼촌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어째요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그렇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이에 삼촌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 말이다. 그래요. 27절에 또 라반은 아주 뻔뻔하게 계속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로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살인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18절에 보니까 참 야곱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웠다고 했어요. 아니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당했는데 그냥 7년을 채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야곱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야곱은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야곱은 자기도 속였기 때문에 결국 나도 속임을 당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쓰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하고 라반에게 그랬을 때 그 속였다는 그 말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 에서에서 축복을 빼앗은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 같이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 깜깜할 때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더듬더듬 걸었을 때 자기가 라헬인 줄 알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더듬더듬 거렸을 때 이게 에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오래전 어느 그 유대교 성경 주석가가 신혼 다음 날 야곱과 레아에 대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레아에게 따집니다. 왜 어두운 텐트 안에서 당신에게 라헬이라고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했어요? 왜 나를 속였어? 그러니까 레아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눈이 캄캄할 때 당신에게 에서라고 불렀는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속이셨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나도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구나.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내가 그렇게 속였으니 나도 속임을 당하는 거구나. 여러분 거짓을 심으면요 거짓이 돌아오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돌아오게 됩니다. 진실을 심으면 당장은 손해볼지 몰라도 그 진실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진실과 선과 의를 심어서 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 귀한 이 선의 씨를 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레아는 어떠한 여자였습니까? 레아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단 여기 17절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이 눈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여러 그 주석을 봐도 별로 그렇게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뜻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극히 이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여성 성도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좀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생 라헬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평생 아리따운 동생의 그늘에서 그냥 기죽으면서 살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동생 라헬을 보고 야 정말 예쁘다, 이렇게 예쁠까? 그럴 때 레아는 그냥 쑥 지나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모든 그 attention은, 모든 관심은 자기 동생에게 쏠려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아하고 모든 남자들을 다 쫓아다니고 자기는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도 이거 이 라헬을 시집 보내서 돈 받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언니 레아를 시집 보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다 시집을 보낼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아빠도 원치 않고 동네 남자들도 원치 않은, 그냥 아빠의 속임수로 인해서 졸지에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 레아는. 그러나 남편인 야곱도 자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이 공허한 마음은 어쩌면 이 야곱의 공허한 마음과 아주 흡사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자기 남편에게 전심을 다합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전심을 다합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열심히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만 받는다면 나는 이 인생을 고칠 수 있겠다. 여태까지 내가 이 공허한 이 삶을 나는 이제 고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야곱과 레아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참 슬픈 구절이죠.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뜻은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보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봤나요? 보지 않았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습니다. 시몬이란 뜻은 뭐냐면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다. 보지 않았으니 이제 좀 듣겠지. 내 남편이 나의 이 어려운 마음을 좀 듣겠지. 나의 이 흐느끼는 마음을 듣겠지. 그러나 역시 아직도 야곱은 자기의 심정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레위. 레위는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과 함께 이제 연합해야 되겠지 하는 그 소망과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들을 낳고 또 낳고 세 번째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레아의 심정이고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레아같이 정말 슬픈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남편은 다른 여자 품에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나 레아 정말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여자와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공허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애를 낳고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가져서 자기의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실패합니다. 둘 다 만족감을 갖지 못합니다. 둘 다 결국은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우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갈망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레아는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35절을 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를 예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아가 외쳤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남편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지, 나를 들어주겠지, 나와 합하겠지, 이러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말이 없어요. 아들에 대한 말도 없습니다. 그저 simply 간단하게 여호와를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뭔가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 레아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이 공허한 마음을 이러한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의 갈망과 염원을 남편에서부터 돌려놨습니다. 자식에서부터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딱 맞추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마음속에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밖에 없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그제야 인생을 이제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나의 커리어든 그 무엇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나는 인생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을 갔다가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바로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청년이었어요. 결혼식, 그 청년 결혼식도 갔었거든요. 참 반가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혼생활이 어때? 그랬더니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으니 막 깨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울 줄 알고 웃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첩첩한 그러한 미소를 짓더니 그냥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결혼 생활이 쉽지 않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래서 속으로 제가 진짜 이 결혼이라는 리얼리티를 맞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몇 달 전에 그 친구 결혼식 때 분명히 봤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청년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 결혼의 그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더니 결국 그 청년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더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만족을 얻으려고 다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결혼 생활이라든가 내 직업이나 사업이나 직분이나 어떤 성취감이나 이 세상의 어느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화내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다음 날이면 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갈망,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대상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니요, 내 아내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내 직업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닙니다. 내 재산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결국은 레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모든 것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좋은 것을 소망이도 거기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우리는 결국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레아에게 주한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예언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습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원치 않고 사랑받지 않는 여자에게서 나온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라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레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아무도 그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내가 사랑해 줄게.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줄게. 네 아버지가 너를 버렸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원치 않아? 버림받았어?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내가 네 남편, 내가 네 어머니, 아버지 다 되어줄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남편의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넘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넘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넘버원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형성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를 내 마음의 넘버원으로 새겨서 그래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나의 인생을 도로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라헬을 찾아오시 않고 아무도 원치 않은 이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을 라헬을 성립하셨는 이유, 왜 그러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레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버림받은 자 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리젝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리젝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받은 것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버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그 버림받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을 통해서, 나의 잘난 것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나는 helpless, hopeless individual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이 사랑의 갈등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록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와 같이 레아도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아무것도 없다, 결국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전혀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실패작이고 완전히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난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버림을 당해보신 것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누가 나를 배신했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혹시 레아 계세요? 레아?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마음이
합해져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냥 레아만 사랑해 주지 않고요, 레아가 되어버리셨어요. 레아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에게 소망을 둘 것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환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결혼 관계와 직업과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이고 대신 진정한 만족감과 충만감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부서진 인생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레아가 변화되어서 찬송하는 그러한 레아가 된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만 찬송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나의 마음의 갈망과 소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의 실망과 절망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갈급한 이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로서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